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전체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길목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 옷을 보내주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임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고백에 시키러 왔다. 아멘. 2016년도의 표어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인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는데요. 그냥 뭐 가라고 그러니까 또 같이 가야 되니까 안 가면 또 뭐 이렇게 다 같이 뭐 이렇게 긁히니까 또 가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전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가장 열정적이었던 부분이 언제였든지 우리 과거, 이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열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뜨거웠던 분이 어떤 건지.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가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저는 과거에 열정적이었던 것이 언제였던가 라는 생각해 보니까 아내를 만났을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 가장 그 불붙는 그런 열정이 아니었습니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표정 관리 잘못하면 가셔서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아마 대부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열정이었습니까? 아내를 만나는, 남편을 만나는, 처음 만났는데 그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열정이었습니까? 그 순간 그 열정이 뜨거워서 결국은 우리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를 낳는 순간 또 다시 한번 나의 열정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자녀가 날 수 있지? 아니, 내 얼굴은 제발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데 내 얼굴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내 발가락, 내 손가락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런 자녀를 낳으면서 나의 열정이 다시 한번 솟아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갖게 됩니다. 일터를 찾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열정을 얻게 됩니다. 내 일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그런 열정의 순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갖기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표 아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열정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리 레위를 통해서 그 열정이 그가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다 열정을 쏟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열정을 쏟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첫 번째, 이제 레위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세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정복군의 어떤 세금을 거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대신 그가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같은 동족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거죠.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세금을 거두면서 온갖 것을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만이 그도 뭔가 더 많은 이득이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 면허증 있는 도둑, 그런 어떤 호칭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레위였습니다. 그 레위가 이제
툭하니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럽니까? 밖으로 나갈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세관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동족들이 자기에게 보는 눈초리는 좋지 않은 눈초리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에게 와서 눈길을 주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눈길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눈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눈길을 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는 마음 가운데 죄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굉장히 눌려 있었고 내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동족들에게는 저렇게 아주 안 좋은 어떤 인상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따스한 눈길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를 따르는 눈길로 그가 한순간에 죄된 모습이 등록도 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광야에서 가시던 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40년 광야의 어떤 유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변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놀랍게 그 충만한 그의 경외심을 통해서 그가 변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그전의 삶을 바꿨던 모습으로 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눈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해가 달라지면서 그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의 만남이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활기찬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만남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모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오늘 세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한 말씀에 그의 모습이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모습의 반응으로 이제 28절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님의 눈길이 그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상의 움틀거리면서 시작하면서 그 말에 나를 따르는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가 가지고 있는 펴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유대인들이 주는 그런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죄짐의 무게, 그가 죄 가운데 눌려 있었을 때 그 눌리는 것을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사라지니까 그 죄된 것을 완전히 청산하면서 그의 모습의 행동으로 바뀌었는데 그 행동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으로 부름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종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가능케 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다가옴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이 없는 것은 내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됩니까? 이거 중요한데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신해서 흘리신 그 사랑이 있기에 나는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의 부름이 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순종회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거저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것을 포기하였을 때, 우리의 것을 내놓았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가 내 삶이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정말 희미한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나에게 오는 그 눈길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모든 속에 있는 웅크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레이는 이런 모습 가운데 그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순종하면서 그 열정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열정이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그 열정이 이제 누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열정으로 바뀌어져가는 그가 어디로 열정을 바뀌어져가는 것이 이제 29장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그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이제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기쁨과 감사의 잔치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주님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자였습니다. 그가 120세가 됐는데도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120세가 됐는데도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억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민수기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누구보다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충성된 종이다. 내 충성된 종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섬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 레위가 이제 그 잔치를 베풀면서 섬김으로 나갔을 때 그가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말로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내 가운데 섬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니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어떤 그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는데 이제 이 허락하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눠줄 텐데 그 섬김을 통해서 나눠줄 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전에서 기도합니다. 시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임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에게 또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2016년도를 향한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15년도 사역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다 사역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아직도 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섬기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섬기지 않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섬기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그럼 목사님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까? 내가 섬기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섬기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규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바로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내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250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것은 한 200회 정도 나와서 토탈 합쳐서 한 450회 나옵니다. 정말 그런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마소스 카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을 많이 이렇게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카라라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내 가운데 뭔가 채워지고 뭔가 많이 있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지 못한 조건의 어떤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오는 그 놀라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채워지고 채워져도 기쁨이 없습니다. 채워지고 계속적으로 불만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되지 못하고 계속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카라라는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기쁨,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보여주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이 바로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우리가 누리지 못한 가장 고차원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한 기쁨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기쁨이 전해질 것이고 그 기쁨이 복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느 책자에 보니까 기쁨을 주는 병원이라는 그 조그만 글귀가 있었습니다. 되게 병원이라는 것은 기쁨을 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병원 가면 기쁨을 줍니까? 안 좋죠. 뭔가 육신이 연약하고 뭔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가게 되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괜히 안 아프다가도 병원에 가면 내가 아픈 것 같고 괜히 아파져야만 될 것 같고 시름시름 알아야지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병원의 어떤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병원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원은 기쁨을 주는 병원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병원이 기쁨을 줬을까? 이 병원은 항상 그 병원에 게시판이 있다고 합니다. 게시판. 되게 병원에 게시판이 있죠. 그 게시판에 매일마다 아주 재미있는 글귀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글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갈에 물렸던 눈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하루 만에 나와서 퇴원했다. 정갈에 물렸는데 하루 만에 퇴원했대요. 이게 굉장히 좋은 병원이죠. 그죠? 정갈에 물렸고. 그 다음날 그 게시판에 그것이 딱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면 어느 환자가 뱀에 물렸는데 치료받고 3일 만에 완쾌해서 퇴원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병원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건 나도 고칠 수 있는데 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겠어요? 세 번째 이제 그 게시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이 현재 치료 중인데 조만간 퇴원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병원에 그 게시판이 자꾸 글귀가 바뀌니까 얼마나 좋아요. 환자들 보면서 내일은 고맙다, 내일은 고맙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오고 가면서 그 게시판을 보면서 그들이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번째 이렇게 게시물이 붙여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물린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할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죠. 사람에게 물리는 거는 이거 약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 게시판에 그 게시물을 하면서 그 병원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 말귀 하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 말귀 한마디, 그들 가운데 환자들이 기쁨이 되고 그 가운데 그들이 치료를 받는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귀한 동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섬김은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 가운데 그 기쁨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섬김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섬기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섬김은 감사의 잔치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죠. 감사하는 사람이 얼굴이 찡그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는 법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런 것들을 나의 미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법,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소중함을 내가 그걸 알기에, 믿기에, 감사하기에 그 가운데 그는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감사의 잔치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죄를 씻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해주시고 그 이상 감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는, 섬김은 감사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의 잔치는 우리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죠. 누가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누가 이렇게 하라 생기는 것이 아니죠. 감사는 자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네가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그가 뭔가 변했던 것을 그 주위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섬김은 감사의 잔치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했을 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만 있을 때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돈이 있어서 섬길 수 없고 돈이 없어서 섬길 수 없고 우리 안에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사함이 있기에 내가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느냐? 내가 현재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이겼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뭘 감사해? 지금 현재 있는 그 순간의 모습도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모교 어렸을 때 모교가 저는 약수동에서 이제 어릴 적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약수동이라는 데서 보냈는데 태어난 것은 창신동에서 태어났고요. 보냈는데 저희 선생님이 약사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약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얼마나 그 표정이 기쁘고 정말 지금까지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아직도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저한테 목사님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저는 한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께 또 전화도 드리고 이제 한국에 가면 선생님을 이렇게 뵙고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약국을 하시면서 많은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활력을 주는 바카스를 까주십니다. 따르르 소리 나잖아요. 딱 따서 그거를 들어오신 분한테 그분이 뭐 질문을 하러 왔건 약을 뭐 제조하기를 원하고 왔건 그분에게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바카스를 항상 먹었어요. 그 바카스를 먹으면 이게 막 엔돌핀이 생기잖아요. 그 달짝지근하게 싹 들어오면서 그냥 막 속이 시원하면서 뭔가 할 듯한 그런 막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바카스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한번 가면서 좀 올라가다 보면 다시 갈증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면 또 주세요. 바카스를 하여튼 드럼을 주시는 거예요. 네? 누구든 간에 그 바카스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들어올 때 주시면서 바카스를 주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바카스라는 게 뭐 사실 돈으로 따지면 돈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선생님은 그것을 따 주시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 그 바카스를 따주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 절대 그런 것은 아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을. 저분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카스를 따서 주느냐? 정말 마음을 다서 이거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약국은요, 사람들이 항상 아주 굉장히 많아요. 예? 가면은 뭐 누군가가 와서 그냥 뭐 약사로 오신 분들도 아닌데 그 바카스 먹으러 오신 분들이 있는지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그 기쁨으로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그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고 그곳에 가니까 약을 제조해서 먹으니까 그냥 절로 난 듯한 그런 모습이 그 약국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섬김, 바로 우리가 이런 감사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원함으로 모습을 섬겼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가 마태로 변하면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는 신실한 사람 레위 마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은 용서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섬김은 용서의 잔치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병든 자가 결국 건강을 회복한 사람의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섬김을 주었을 때 우리 섬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섬김은 용서의 잔치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그가 갖고 있는 자기 몫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저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그냥 종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섬깁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은 그 놀라운 용서가 그 가운데 있기에 아들을 보면서 그의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하시기에 그 가운데 섬김으로써 큰 잔치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의 용서의 어떤 잔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또 죄 가운데 빠졌다 다시 한번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용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른 자들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죄 가운데 있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그래.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죄를 이제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억울하게 입혔던 그 자들을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모든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가정에서 내 형제간에 모든 교회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 한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섬김, 이것이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용서의 잔치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느냐?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의 잔치이고 용서의 잔치이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디에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할 것이냐? 이런 모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할 것이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하기를 원합니까? 내 자신을 하기 원합니까?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하기 위해서 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 초대하는데 누구를 초대해서 누구를 알려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알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천국에 혼자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혼자 가는 사람이 없다. 나만 천국에 가길 원합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형제들, 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이제 바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열정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했을 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내 속에서 뭔가 열정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텐데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그림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없었더라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만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이 나에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이제 2016년도는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섬김으로써 나아갔을 때 그 섬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용서의 잔치가 우리에게 이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역할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표가 이제 오늘 교회 표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섬김으로 나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용서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여주는 사람들, 내가 진정 고백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나를 따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가서 이제 그 모습으로 내 행위로서 나타내 주시니 예수님을 입어준 그 성경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용서로 쏟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가운데 주님이 영광이 드러내는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분명히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